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46장이에요. 28절에서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후 예배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네. 고센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 설교가 제 생각에는 한 편 정도 더 남을 것 같은데 양이 좀 많으면 2편으로 나눌 것 같기도 하고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은혜를 좀 같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셉 설교를 벌써 9번째 하고 있어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랬구나 이렇게 듣게 되지만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관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관점. 그게 뭐죠? 이 요셉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열리셔야 돼요. 요셉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다스림, 역사하심, 섭리, 간섭, 통치하심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중에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일의 표면을 보고 처음에는 표면만 보고 해석을 하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 관점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이 열리고 나서는 일의 표면을 보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뭐 교회 몇 주 안 나왔네? 에이, 신앙 없나 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의 표면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은 다르죠. 예. 요셉도 감옥 가서 교회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일의 표면을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표면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오랜 연단을 통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처음엔 몰랐죠.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과 삶이었음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예로 간 것도, 감옥에 간 것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모든 일은 불안해지고 불투명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미래는 낙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슬픈 소식을 요 근래 또 들었는데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췌장암에 걸렸더라고요. 근데 사기야, 사기. 이제 시한부죠. 췌장암 사기가 1년 이상 이렇게 산 경우가 몇 프로라더라? 3% 뭐 4%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게 막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 시골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고 진짜 열심히 새벽 혼자 목사가 혼자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췌장암 사기가 갑자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아팠는데 그냥 뭐 아스피린 같은 거 먹고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버텨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밝아요. 이제 천국 간다고. 자녀 걱정 말고는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자꾸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걸 잘 못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거든요. 요셉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요셉의 연약함까지 전부 다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고 나중에는 미웠던 형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셉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그 핵심 상황, 핵심 단어, 상황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기근이에요. 이 기근은 요셉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어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단어는 결핍이죠. 결핍, 기근이라는 단어는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생존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이렇게 데모도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뭐 이념 얘기도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여행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도 하고 단풍 구경 가니 안 가니 이러지. 여러분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무슨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교회도요.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 먹고 살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문제가 바로 기근이에요. 기근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어디서 왔어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기근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근이라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죽도록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되는 문제가 기근의 문제예요. 그래도 안 되는 문제예요. 죽도록 일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핍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기근이나 결핍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채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근이 채워집니까? 결핍이 채워지나요? 결핍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연예인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그 다음 나오는 기근이 뭐예요? 영적인 기근이잖아요. 여러분, OECD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20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여러분, 네팔 이런 데는 자살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자살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기근이 해결되는 이 부유한 사회 속에서 영적 기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영적 공허함으로 일어나는 일은 생존 문제보다 그래서 더 심각한 거예요. 이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용이죠? 요셉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기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 가문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바로 이 기근이에요.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은 이미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이 70명이나 됐고 이미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근이 딱 오니까 고센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는 몰라 아직은. 여러분, 기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5장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야곱이 살던 땅은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어느 정도 약속의 땅이냐면 이 아브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야곱을 그곳을 떠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 때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구원 계획. 또 하나는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또 하나는 요셉이 받은 지금 요셉은 엄청난 부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야곱이 힘으로 쌓은 부와 다른 부예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라반의 집에 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쌓은 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됐어요. 험악한 삶을 살면서 악을 쓰면서 부를 쌓았지만 그 부로는 기근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쌓은 부로는 절대 기근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쌓은 부는 언젠가 다 공중분해돼요.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죠. 나폴레옹은 원래 처음에 전쟁을 일으킬 때 좋은 마음으로 일으켰대요. 국내 프랑스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전쟁을 해서 땅이 넓어지니까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고 나중에 전쟁 미치광이가 됐죠. 그래서 참모들이 그 전쟁을 말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참모들이. 그런 참모들은 다 숙청시키고 나폴레옹이 죽었어요. 자녀들에게 교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관짝에다가 이 2개 구멍을 냈죠. 나폴레옹의 시체를 이렇게 빈 손을 이렇게 내고 여러분 장례를 치렀어요. 왜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 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내가 쌓은 부는 언젠가 다 공중분해돼요. 기근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 이건 요셉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부예요. 그 복이라야, 하나님이 주신 부라야
이 기근을 막을 수 있고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얼마나 재밌는 내용인지 몰라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을 세우려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우상 땅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죠.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세상이 기근이니까.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먹을 게 많아. 그래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말씀을 따라가던 인생에서 애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쫓아가려는 유혹,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고가 나요.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땅을 추구하다가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의 조카 롯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기름진 땅을 추구했죠. 그래서 말씀과 결별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공중분해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닌 기근이 오자마자 기름진 땅 애굽이 보여서 그리 가려고 했죠. 하나님 못 가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쫓아가려는 유혹,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의 길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 갈등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하셔야 되는데 우린 그 갈등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갈등은 성공의 길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의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초라해진다니까요. 오히려 말씀의 길로 가면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천국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이 그럼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신앙생활이 어려워야죠. 뭐 계란 후라이 해서 밥 먹는 겁니까?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게? 아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게 뭐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취직 하나 하더라도 이력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담아서 취직하는데 그거는 쉽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공의로 천국을 가지 않기 때문에 쉽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 신학적으로 쉽다는 표현을 쓴 거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있으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그냥 영접만 해 천국 가. 완전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든 이 교회 형태를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를. 거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겉으로는 뭐 장로 목사 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요셉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삶의 내용이 간증이 없잖아요. 항상 신앙이 똑같아요. 말뿐이고 관념뿐이고. 창세기 46장 2절 3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너희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내가 거기서 그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아브람과 이삭은 못 가게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야곱은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자녀들 보내서 곡식 사오라고 했지 애굽으로 갈 마음도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 잔머리가 뛰어난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지금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떠나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야곱은 불안했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다시 너를 민족을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을 오게 하겠다. 애굽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그게 요셉과 애굽의 약조 속에 있잖아요. 애굽은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이 맞아요. 풍요로운 삶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일가에게 바로는 고센이라는 땅을 허락합니다. 이 고센 땅은 성경지리 시간에 제가 많이 배웠는데, 고센은 그 당시에 애굽 문명이 발전하는데 아직 발전이 안 된 곳이에요. 왜 발전이 안 됐냐면 여기는 목축지로 쓰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목축지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은 당시에 애굽 문명의 최상의 문명이 바로 농사법이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냥 다들 산에서 채집해서 먹고 살고 뭐 소 키워서 먹고 살고 이런 거지, 농사라는 기술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농업은 카이스트 가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 무시하시면 안 돼. 농업을, 그 당시에 농업은 애굽의 최상의 기술이었어요. 농업 기술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목축업은 하찮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가증하게 여겼다 그러죠. 마치 조선시대 때 백정과 같은.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기름지고 비옥하지만은 이미 문명이 발전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 람셋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고센 땅에 람셋이라는 지역. 람세스 아시죠? 나중에 여기서 출애굽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중에 아주 몇백 년 지나서 바로가 뭘 짓냐면 애굽의 열조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기록 보관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막 신전도 짓고 뭐도 짓고, 그때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쓰이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그 땅에 지으니까. 여기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나중 얘기고. 그래서 요셉이 생각할 때 이 고센 땅이 비어 있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리고 원래 가축을 키우던 목축업을 하던 우리 아버지 가문의 집안이니까 거기로 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지혜죠.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에 누구의 짐승들이 크고 있죠? 바로 왕의 짐승들도 크고 있어요. 심지어는 7년 흉년일 때 곡식을 팔고 받은 게 대다수가 다 가축이에요. 가축을 다 고센 땅으로 보내. 얼마나 풍요로워졌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어느 정도인지? 이 고센 땅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이 그때는 얼마 못 됐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죠.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8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을 성경이 다 기록해놔요. 이 70명이거든요. 이걸 다 기록해놔요. 이민자죠. 근데 왜 이걸 기록해놨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이. 자, 창세기 12장 2절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연장선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약속이 있죠. 노아의 방주 때.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 시대 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 뿐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8명.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계속 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속에서 기근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들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가 바로 상징이고 고센 땅도 예수님을 상징한 구별된 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구별을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이 때 70명이 돼서 고센 땅에 가는 거예요. 고센 땅은 지금 애굽이지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땅이지만 애굽에서도 구별된 땅이에요. 왜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당장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세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사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구속사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거기서 구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400년쯤 지나서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 통계적으로 여자까지 합치면 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해요. 여자들이 더 많고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70명이 400년 만에 나라가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도 다 걸러내시는 작업하시죠. 광야에서 다 구별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총리가 됐고, 자기 가족 70명을 고센 땅으로 불러 기근을 피하게 하고 민족을 이루도록 섬기는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야곱도 몰랐고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동방박사는 알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는 줄 그 당시 장로,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로 별도 지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을,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모자 쓰고 줄 같이 안 서고, 그게 구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구별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걸 얘기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구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잘 지내시고 어울리시고 같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난 너랑 안 놀아.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책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약속이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전부가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요셉이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의 삶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부로 인해서 기근이 요셉을 흔들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근이 됐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20절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애 받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가 나서 죽어야 되는데 애가 나서 안 죽는 거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민족을 이룬 거예요. 고센 땅에서 좋은 고기 먹어가면서 거기서
400년 동안 70명이 약 3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된 거예요. 솔직히 야곱은 실수가 많았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연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나왔는데 그 바로왕이 걱정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할 걸 걱정할 정도였어요.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한 고센 땅이 구별된 곳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됨,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이 땅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계속 구별됨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화려한 사역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사역의 기조를 거의 다 바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화려한 사역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떤 열매와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세력을 형성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좀 교회들이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왜죠? 지금 한국교회는 기초와 기본을 다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기초와 기본이 저는 구별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가 안 되죠. 막 불안해요. 세력을 형성해야 세상 문화에게서 우리 자녀를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세력을 형성한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으로만 기근을 막을 수 있지, 야곱이 스스로 쌓은 부로는 기근을 하나도 막지 못한 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기초와 기본, 이 구별됨이 제일 경시되는 사회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구별됨이 제일 하찮게 생각돼요. 구별되는 걸 제일 하찮은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남은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12명. 그것도 한 명이 온전하지 못해서 제비뽑기로 새로 뽑아서 12명. 여러분, 신약교회는 12명으로 시작했어요. 몇천 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 그 받은 핍박, 로마로부터 받은 핍박,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 기근. 그래서 그들은 뭐 했죠? 구별됐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겠다. 하나님 복 주셨죠. 여러분, 민족교회가 됐어요. 3,000명, 5,000명씩 왔어요. 교회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았잖아요. 여러분, 칭찬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우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기근의 땅이었던 우리 민족, 다음 주에 이상규 교수님이 오셔서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말씀해 주실 텐데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던 고난의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근으로, 가난함으로,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는데 눈물이 나요. 새벽 6시에 일하러 가요. 농사지러. 그래 제대로 일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면 몸이 녹초가 되죠. 근데 옷 갈아입고 교회 가요. 왜 교회 가죠? 성경 읽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도 오는 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어둠을 다 막아냈잖아요.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공산주의를 막았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보면 기독교 빼놓고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역사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시작했냐? 구별됨으로 시작했어요. 구별됨으로. 근데 그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기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왜요? 우상 섬기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던 그 사람들이 민족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는 기근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근의 때를 맡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축복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별됨을 추구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간증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사는 것처럼, 고센 땅에 구별돼서 사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분위기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근이 있다면 그 속에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신앙생활. 일의 표면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하시려는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질문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시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 구별됨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별됨이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요셉을 세우려고 하셨지만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기근을 통해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구별된 자로 세우시려는구나. 그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간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구별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센 땅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